감사합니다.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? 시작.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. 현명한 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그 자격 중에 한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. 현명한 왕은 생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러죠? 우리 개인의 결정은요, 그 가정에 영향 끼치는 거 아시죠? 아버지가 잘못 결정하면 그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요. 쪽박 차고서는 그냥 월세로 이렇게 이사 가기도 하잖아요. 심지어 옛날에는 야밤 도주까지도 막 하고 그랬어요. 그냥 개인의 결정이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한 나라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의 결정은 그 나라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죠. 대통령 혼자만의 영향이 아니에요. 온 백성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 큰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잘 결정하면 그 나라가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, 잘못 결정하면 그 나라가 쪽박 찰 수 있어요. 오늘날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. 베네수엘라 얘기를 끊없이 하잖아요. 거기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최고 많아서 석유만 뽑아내도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아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이 차베스인가요? 차베스, 지금 마두라라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,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공약을 한 거야. 내가 대통령 되면 공짜다. 그리고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. 뭐 청년들 얼마 주겠다. 그리고 뭐 결혼하면 얼마.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 좋아해요, 안 좋아해요? 공짜 좋아해요. 그러니까는 막 주겠다는 사람, 막 퍼주겠다는 사람을 대통령 뽑았어요. 그리고 또 워낙 나라가 부자니까 그렇게 줘도 문제가 없었어요, 처음에는. 근데 퍼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. 자꾸만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퍼주다 보니까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. 사람들은 일을 안 해. 가난해도 일 안 해. 사람은요, 일을 안 하다 보면 게을러져 가지고 일하기 싫은 거 아시죠? 그래서 일을 안 해. 거지 나라가 됐어. 세계에서 가장 잘 살다가 가장 못 사는 나라 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야. 쿠바도 그랬죠. 쿠바. 카스트로라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해서 원래 잘 살던 나라,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예요. 근데 그가 되면서 나라가 지금 거지 나라가 됐죠. 그래서 거기는 여행객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여행객들이 그냥 10대들이 여행객 아저씨들을 붙잡고서는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냥 먹을 게 생기는 거야.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. 그래서 그 나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대들이 애를 많이 낳아. 그냥 여러 가지 좋지도 않죠.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학교에 애를 얻고 가.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얻고 학교에 가. 그러니까 10대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찡찡거리면서 울면서 젖주면서 초등학교 그 생활을 한다니까. 중학교 생활하고.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요, 야, 이게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아요. 여러분,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죠. 우리나라.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에서 가장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.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잖아요. 보릿고개가 있었고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던 나라가 그냥 지도자 잘 만나서 사실은 이 나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여기까지 왔어요. 근데 우리 지금은 그런 지도자들을 뭐 독재자라고 매도하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. 아예 그 묘지 가도 그런 대통령들은 참배도 안 해. 참배도 안 해. 지금 나라를 가장 일으킨 사람들, 지금 그것을 교육을 시키지도 않아. 애들은 몰라.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그 지략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치를 하면
그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잘못 결정하면 그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계에서 배운 나라는 맞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뭐 청년들 군대 제대하면 그 해외 여행 갔다 올 수 있도록 1,000만 원 주겠다. 그 돈이 어디서 나죠? 자기 돈 주나요? 지금 우리 후손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빚은요, 이것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. 1인당 몇 천만 원씩 된다 그래요. 지금은 이 법이 잘못 개정돼 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빚진 것을 모르잖아요. 자손 손주 때까지 그 빚을 떠안게 법을 만들어 놨어.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가 보지도 못해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그 빚을 아들이 못 갚으면 손주가 갚도록 아니면 손녀딸이 갚도록 우리나라 법을 만들어 놨어요.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자기한테 빚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넘어온 줄도 몰라. 근데 얘가 커가면서 직장 다니게 되면 월급에서 차압이 들어가는 거야. 너 할아버지 빚을 갚으라. 난 할아버지 못 받는데요. 못 받았어도 행정상으로 네 할아버지야. 네 조상 할아버지가 빚을 유산으로 남겨놨어. 그러니까 네가 빚을 갚아야 돼. 그러면 직장 들어가서 한 300만 원 번다라면 너 생활비 한 100만 원 제하고 200만 원씩 그냥 딱딱 뛰어가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런 그런 법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놨다니까. 그냥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잘 뒤져보세요. 혹시 빚을 남겨놓지 않았나.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손한테 이걸 떠넘기게 돼 있어요. 지금 이거 심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 없이 정책을 결정하면 온 국민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. 고스란히. 그래서 한 나라 지도자는 그 지혜로워야 되냐,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런 주택 개발 정책을 23번인가 4번을 발표하고도 틀리고 또 틀리고, 이건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거죠. 아니면 또 다시 만들면 되지 뭐. 또 다시 만들면. 그런 동안에 누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죠?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.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요 이미 자자손손 먹을 거 다 챙겨놨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정책을 해도 손해 안 봐. 애꿎은 국민들이 다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는 정책이 뭐예요?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세금 정책을 하는 거예요. 세금 정책. 이제는 전세 월세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. 전세도 불로소득이야. 월세도 불로소득이야. 그리고 다 이제는 모든 것들에 다 세금을 만들어서 다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. 참으로 이러한 정책이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야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고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분이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어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. 철야기도 하면서. 그래서 그 방석이 그분이 은퇴할 때 너덜너덜해졌대. 너덜너덜. 요즘처럼 고급 방석이 아니잖아요. 그 당시만 해도. 그 당시는 뭐 그냥 이렇게 천으로 다 만든 방석이다 보니까 여러분 방석이 너덜너덜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무릎 꿇고 얼마나 씨름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했겠어요.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잖아요. 뭐 조지 워싱턴이나 아니면 링컨 대통령,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. 그가 왜 기도했죠? 하나님, 제가 결정하는 게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. 제 생각이 짧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.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생각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.
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결정하고 해서 결국 그 미국도 남북 통일 이룬 거예요. 우리만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. 미국도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은 북쪽이었었고요. 남쪽에서는 그 노예들을 이렇게 부리던 지역이었어요.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하게 되니까 이거 남쪽에서는 노예가 해방되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 먹고 사냐? 그 사람들 일 시켜 먹어야지. 그래서 남쪽에는 반대했어요. 남쪽에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. 리 장군이라고. 그 리 장군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.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군은 훌륭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.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돼. 하나님이 북쪽을 손들어 주니까 결국 그거 이겼어요. 이겨서 겨우 남북 통일이 되고 노예 해방이 된 거예요. 노예 해방이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예요. 어려워요. 대통령께서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. 사실은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. 이 나라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. 그런데 속된 말로 기도가 밥 먹여주냐,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했잖아요. 과학이지 기도한다고 되냐. 그러니까 기도에 모이지 마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백성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잘 결정하면 백성들이 같이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이 짧으면 결국 누가 고생해요?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 앞으로는 누가 됐든 뭐 1,000만 원 주겠다, 결혼자금 얼마 주겠다, 뭐 이렇게 공짜로 뭐 주겠다, 뭐 생활지원금 얼마 주겠다,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야. 여든 야든 이런 사람은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야. 당장 눈앞에 그 사탕을 먹는다고 달콤하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독인 줄 알아야 돼. 독인 줄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. 근데 자꾸만 지금 막 벌써 그러잖아요.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1,0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나는 3,000만 원 주겠다 그러고 나는 또 1억 주겠다 그러고. 아니 그걸 자기 돈 주면 뭐 누가 뭐라 그래? 근데 세금에서 해서 결국 우리가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. 결국 100만 원 주고서는 세금 1,000만 원 걷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생각이 깊은 지도자,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. 오늘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장덕호 집사님 가정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. 우리 안상수 권사님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근데 또 어제 또 이진미 집사님과 자녀들도 또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갔는데 이 한 가족이 애들까지 저도 착잡해요. 저도 오늘 1시 반에 일어났지만 잠이 안 옵니다.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아픈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보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내줬더니 그 이지미 지사님도 잠이 안 오나 봐요. 새벽에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도 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?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시나이다.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
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, 또한 올바른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주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또한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장덕호 집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질병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바라고 원합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,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.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.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,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대통령 모든 강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선교하며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이제 또한 사랑하는 장덕호 집사 가정이 함께 하시고 온 가족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. 더 이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